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잘 배우고 터득하여 나와의 싸움에서 늘 이겨나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거기 논하드린 데 있어요. 거기 논하드린 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삶에 후회가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요 옆에 먼저 번 지난주에 설교했던 믿음 생활을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 나옵니다. 먼저 지난주에 설교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성도 생활의 원동력이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원한 약속의 실행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저주를 종식시켰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와 사망, 두려움을 도말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능력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족보를 통한 구속 경륜의 마침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생과 행복의 보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패배의 종결이요 영원한 승리의 출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어려움의 끝이요 빛의 시작이며 믿음 시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구속사적 경륜의 정절이요 중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과 성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아멘. 이게 삶의 후회가 없는 시간으로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성경으로 다시 한번 대답하며 사람을 교육시키고 사람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내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만든 세상에 누구나 한 번만 살고 가기 때문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함을 베드로가 겪은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31,194개의 요절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부터 익혀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음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나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잘 드러내고 보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굳건히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진행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람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모든 사람이 결국을 일반이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터득해야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든 성경은 우리가 31,194개의 요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잘못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깨달은 것을 나도 느낄 때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도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인 것을 요즘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왜 탕자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성경 요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나
이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잘못하고 자살을 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현 삶에서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왜 죽었을까?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은 말하기를 또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정,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움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치유되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똑같은 성경인데도 새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한 번만 살다 가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두꺼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시간을 주님께 하듯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시간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아멘.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것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자꾸만 서서히 내 고집 세고 정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집 세지고 잘못된 습관 근거 그거 고치지 못하고 그게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게 잘못된 거로 성경대로 하는 거를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고쳐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임을 지켜가야 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성경 읽기와 듣기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듣는 성경으로 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정말 우리 교회 그동안에 왔던 분들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분들이 왔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1년 동안을 저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보았던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더 성경을 배우게 하고 또 그랬던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된 그런 모습, 교육을 받고 자꾸만 그렇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오후에도 이분들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도 늘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의 참된 삶의 경고는 말씀으로 자신을 연습이 될 때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못하는 건 왜 못 변할까? 내가 배우는 것이 올바른 줄 안다는 거예요. 올바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니 그게 어느 목사님이 이 책에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암흑의 집단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읽어보니까 맞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들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요즘 전부 다 그 속에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말씀 갈망한다, 말씀 갈급하다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참 집단식으로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되면 또 드다를 쫓던 그 무리들이 다 쫓고 흩어진 것처럼 또 문선명이 또 박혜선이 이런 사람들 한동안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따랐습니다. 아주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그들이 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결과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 참 신기할 정도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록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을 양심의 기록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의 기록으로 보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성경 외의 것을 자꾸만 성경 외의 것 아니어도 잘못되게 한 거를 그거를 거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설명하는 거를 그게 오르지 맞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돌판의 기록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겪게 하고 읽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배워야만 아는 것이고 읽어야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 어떤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으로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령에 기록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8장 10절에 죽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산상 훈련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 심령의 말씀에. 모세는 우리에게 정말 이 돌판에 기록하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바로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으셨던 그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고 들으며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의 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 생활의 연속인데, 그 믿음 생활의 연속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을 때도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교육을 시켜주고 신비에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이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때의 모습은 절대로 그들이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안무벌 뽑는 사람을 보게 하고 정말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을 때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로만 이론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쳐주고 수없이 일러주었어도 그들은 다 떠나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환경, 잘못된 교훈에 이끌려 사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에게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은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 예수님이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치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한 것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늘 견고하며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